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이어서 마지막 난차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관계가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양의 떼,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의 떼는 제자들을 가리키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그 양의 떼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의 떼는 전부 이 우주의 이 만물 가운데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들하고, 또 다른 데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양의 떼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 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지금 성경은 왜 기록됐다 그랬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왜 있죠? 하나님의 말씀 왜 기록했을까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날마다 이루어져가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그러한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 그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그 프로젝트 안에 누가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 전에 구약 때 모세도 있고, 다 있고, 오늘날 현재 지금 이 죄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죄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오늘 바로 저 자신,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들. 아멘. 그 말씀이 3000년, 4000년 전이나 태초나 또 오늘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 초대교회 시대나 또 앞으로 미래 2000년, 3000년, 몇천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섭리, 통치하심에, 그런 맥락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넓은 그 뜻을 우리는 그걸 알고서 살아가야 돼. 알고서. 네?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러 오셨거든요. 네? 그 전에 그걸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을 미리 알고 계시고, 지난 일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특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알고 계신다 그래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이 예언의 성경의 이 66권
전서의 예언의 말씀은 미리 일어날 거를 앞으로 일어날 거 지난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런 말씀이 다른 데 또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말을 학문이나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이 돼 있지. 예? 독립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뭐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밖에, 주인은 한 분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세 번 부인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예?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왜 오늘 저에게 알려주겠어요? 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일을 잘 알아맞혀 하면서 요즘 뭐 회자되고 있는 무속인 도사님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올 새해 2022년도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 더더구나 더 무속인이니 뭐 도사니 뭐 영적인 사람이니 사면서 자기 자칭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뭐 어떤 영적인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기 위해 이랬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딱 단도직입 간단하게 명료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예? 베드로에게 이르되 특별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려 오늘 밤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좀 무심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알고 도대체 예수님이 뜬금없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아주 자세히 얘기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두 번 다이고 세 번, 네 번 다이고 나를 부인하리라. 딱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랍니까?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랍니까?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말을 한다고. 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를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자, 이건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 일을 미리 알고 오셨으니까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 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거다, 부인할 거다, 잡혀가니까. 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인간의 실존은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너네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고를 해주면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 같지만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 말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알므로써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절망이 적어지거나 낙심이 적어지거나 실망이 적어짐으로써 공포가 정말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적어짐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좀 더 쉬워지지 방법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앞에 바로 닥치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청천벽력이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어? 당황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난리를 칠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제자들을 왜냐 살려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살아 생명을 구하러 온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탄이 마귀가 사탄이 하는 그 어? 핍박과 박해와 환란에 갑자기 그걸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자들의 심적인 고통이나 뭐 육적인 고통이나 모든 것이 다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이 예? 예수님이 그거를 완화시키 충격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예? 대비도 대비지만 예방도 예방이지만은 마음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목적이라고. 아멘? 그러면은 오늘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앞으로 일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 한마디로.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왜 아주 리얼하게 아주 생생하게 베드로의 모습을 대한 내용까지 전부 제자들이 다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리리라 해놓고는 예수 버리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잖아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오늘 내 모습이지. 오늘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네? 그런 소리 안 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뭐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래 하잖아요. 어떨 때는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빠가 다 있어. 다 해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하다시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그런 걸 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솔직담백한 베드로의 모습, 오늘 누구의 모습? 나의 이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어떻게 돼 있는데? 나는 과장되어 있다는 거야. 나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예? 베드로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나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야. 큰 소리 치는 칠 수 있는 모습이 누구예요? 오늘 제 모습이 제 죄인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 적나라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게끔. 그래야 안 그래요?
제자들도 다 똑같이 말을 했잖아. 이유동성으로.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잖아.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전부 모든 제자도 똑같이 말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여기에 30명 있죠. 20명 있죠. 뭐 50명 있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정상이야 이거야 정상.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의 진솔한 삶이야. 그래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해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 오늘 제가 살아가면서 3번이 뭡니까? 3번이 몇 번인지도 셀 수가 없는데 무한대로 부인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제 자신에게 오늘 알려주는 거야.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내 모습이. 왜 그걸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그분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제자들하고 이야기한 뒤에 이제 순서가 뭡니까? 성경대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그러한 이야기를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니까 이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안 계신다고? 잡혀가신다고? 우리는 다 헤어진다고 뿔뿔이? 우리가 버젓이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데 무슨 말이야? 생각이나 믿어지기는 하겠어요? 절대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 더더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죽은 사람도 나사라도 살리는 그러한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나병 환자도 고친 예수님, 야이로의 딸도 고친 예수님, 헬루병 여인도 고친 예수님, 얼마나 바디메오, 소경도 눈을 뜨게 한 예수님, 그런 분이 잡혀간대요. 그런 분을 제자들이 버린대요. 이거 완전히 이게 믿어지겠어요? 택도 아니지. 쟤라도 그러겠네. 연방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라고요? 잡혀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잡아왔으면 잡아왔지. 어떻게 그 잡혀가요? 능력이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할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굽니까? 누구 데리고? 베드로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좀 있으라. 그리고 잘 깨어 있어라. 졸지 말고 내가 잠시 갔다 오마. 이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시니까 그 모습이 그 제자들한테 발견이 안 되고 당황하고 막 하는 이런 모습을 사람 같으면 숨으러 가려고 하든지 군대를 데리고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지키게 하든지 뭔가 피신해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어 이런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감성이 나오는 거예요. 감성.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에 그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26장에 이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지. 이게 지금 만일에 여기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지나가게 하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래거든 이랬어요. 나를 따라오래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게 누구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예요.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없고 내 안에 내 모습은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이 그게 나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밥 먹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게 만드는 것. 그 피조물.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거라고. 전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딱 하면은 여기에는 뭐 있다? 예수는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여기에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야. 하셔야 돼. 하나님과의 만남의 대안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나의 이성이 있고 나의 감성이 있고 나의 여러 가지의 그 사람이 속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간단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예? 예수님 하신 기도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문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내용 안에 포함된 내용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 기도의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시는 게 기도래. 그게 하나님께, 그게 부탁, 강구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대로 하시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오늘 이 피조물인 이 죄인을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숨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한 이 모든 것 해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모든 것 해봐야 얼마 안 돼요. 피조물에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전부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기도, 그런 간구.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 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한 시간은 잠깐 이야기는 잠깐. 오늘 내 모습을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신다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아주 기도를 진짜 하나님과의 기도의 그 내용이,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예요. 오늘 저는 베드로가 제 자신이 죄인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아. 졸린다는 거죠. 자는 것은 뭐 눈을 감고 콜콜 잤다는 것도 뜻도 되겠지만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 하나님과 깨어서 있지, 말씀 안에 깨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엉뚱한 생각. 우리 엉뚱한 망상, 공상, 상상 많이 할 때 많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잠시만 너의 쉬는 시간이 있어도 엉뚱한 생각 들어와가지고 막 아무 근심, 걱정, 공포를 비롯해가지고 상상도 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이 육신은 공기가 적으면 하품이 나고 습도가 많으면 몸이 찌뿌통이 안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건조해서 그만큼 육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계가 있다고. 육신은 일을 좀 많이 하면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면 피곤이 와. 쉬어야 돼. 왜? 육신인 이 에너지로 인해서 움직이고 에너지로 다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육신은 쇠약해진다. 약해진다. 힘이 없어진다. 영양 공급이 적게 되면 혈액의 순환이 느려지고 떨어지고 함으로 에너지가 열이 적게 발산되고 몸이 차가워진다. 피곤해진다. 피곤해지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됨으로써 그 열 에너지가 적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약한 거지. 약한 거죠. 근데 마음은 우리가 왜 마음이 예수님께서 마음과 육신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마음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적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이 맑아지질 않지. 영적인 힘이 쇠약해지지도 영적인 힘도 영의 양식을 적게 먹으면은 영의 양식은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육신은 땅에서 나는 그 양식, 곡식을 먹고 사는 게 그 양식이고, 밥, 식물, 빵,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육은 생 양식, 쌀과 빵을 먹어야 되지. 물과 야채나.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육의 마음과 마음의 양식을 다 먹어야 된다고. 마음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양식, 마음은 원하는데 양식이 없어서 어떻게 실천이 안 돼. 깨어있지를 못해. 깨어있지를 못한다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를 못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뭐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똑같아요. 왜? 지금 이 시국에 이 시간에 필요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그거 제일 중요하거든. 그게 우선이거든.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이때 하셨는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된다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진짜 필요했던 기도, 간절한 기도거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몇 년 이후에 일어날 것, 몇 년 이후에 뭐 할 것, 몇 년 지난 것도 막 하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주원부원 하는 기도는 20년, 10년 전에 것도 갖다가 끄집어 기도하고 저기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일어날 원하는 것도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 죽음 앞에 잡혀가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사형틀에 매여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 기도만 하고 계신다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한 번 기도했을 때 이 기도를 몇 번 하셨겠어요? 30분이면 30분 내내 이 기도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만일에. 또 두 번째 기도를 하러 갔는데도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내용은 안 나오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그 자기 안에 있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러 가시는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한다고 될 수도 없지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원한다고 해달라고 아버지가 해주겠어요?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준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주는 분이 아니니까. 또 원칙이 아버지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60평생, 80평생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살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이 피조물은 아버지 마음대로 원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는 당연한 거지. 하나 안 하나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겠다고 하신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원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내 이 죄인은 엄청나게 많다니까. 거의 다 내 원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내 원대로 하고 싶고 내 원대로 밥 먹고 싶고 내 원대로 잠자고 싶고 내 원대로 결혼하고 싶고 내 원대로 자녀도 키우고 싶고 내 원대로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내 원대로 앞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누구 모습입니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예? 바로 내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알려줍니까? 여기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아버지 뜻대로 되어 가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만드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가고 있고 아버지 뜻대로 심판을 하신다니까.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누구에게? 저 자신에게, 이 죄인에게. 그러니 내가 진짜 죽을 지경에 있지만은, 이거는 내가 죽을 지경에 있지만 누구에게 누구가 하신다고? 누구 마음대로 하시라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 내 원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야. 버리라는 거야. 응? 그게 앞서가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수님에 비하면, 하신 말씀에 비하면은, 비추어 보면은.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그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어? 한 번 가서 몇 분을 했는지 몇 시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계속 그 기도만 하고, 두 번째 또 기도하러 가서도 그 기도만 하고, 그 제목만, 그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한 게 예수님의 기도라고. 아멘. 오늘날 저에게도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가? 딱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이것밖에 없다니까. 가장 중요하고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안에. 우리가 자질구레하게 이야기하는 내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든 것은 다 누구?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고 할 뿐이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일도 되지만은 제일 큰 목적은 오늘 내게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멘. 왜 이 기도를 기록해 놨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오늘 이 죄인에게, 오늘 이 죄인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오늘 제 기도가 돼야 된다고. 나의 기도. 아멘. 내 원대로 뜻대로 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이 죄인. 아멘.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하라고 하려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다 미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몇 번을 했는지 여기 기록에는 세 번째 기도를 하셨지만 이 한 번에 속해 있는 그 한 번 내에 이 기도가 몇 번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 쪽에, 두 번 안에 몇 번이 들어있는지도 모르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우리가 할 일이. 먹고 자고 살고 살아가는 이 모든 한평생에 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한 삶 없고 삶이 없고,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즐거운 삶이 없고,
그것보다 더 풍성한 삶이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겁니다. 예?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예수 이름을 뜻이라고. 예수 그 자체 뜻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놔서 그 이름을 뜻을. 예수 이름 뜻이 있잖아.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라. 가르쳐 주신 거라. 기도는 이렇게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잖아. 가시면서 하시는 기도.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보고하신 거고 아버지 뜻대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 오늘 제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아버지 뜻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기쁘다 그랬잖아요. 평안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잖아요. 행복의 열매, 복의 열매. 말씀하실 때 또 봅시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제 누가 왔습니까? 이제 순서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다가 올 줄 알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유다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누가와 함께? 유다와 함께 왔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 암호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출 테니 너희가 그를 잡으라. 그가 예수다 하면서 이미 그들이 다 짰어요. 예?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야, 여기 친구야. 예수님이 친구야.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유다에게 친구라고 하잖아요. 친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다 하나 예수님 알고 계시오. 행하라 하시면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저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마하니.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오늘 유다가 누구?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 교회 다니는 자, 그 자들이 누구예요? 이 자신, 이 죄인이잖아요. 누가 유다입니까? 내가 유다 모습이 있다니까, 내게. 이거 고백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친구는 누굽니까? 친한 사이잖아요. 친구는 아는 사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친구끼리 어떻게 별 못할 말도 많이 하고 내가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이런 모든 일들 힘들 때나 서로 마구 대화를 의사소통을 하고 지내는 게 누굽니까? 친구잖아요. 제자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친구를 표현을 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 참 예수님이 오늘 제게 친구라 그래. 누구는 유다인데도 나를 친구라 그런다니까. 예수님은 유다에게 한 번도 욕하고 한 번도 책망하고 한 번도 그를
비판하고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 오늘 저에게, 이 죄인에게 예수님은 친구라고 그러신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나를 내게 친구라 그런다고. 친구. 심지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유다에게 친구라고. 그거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제자잖아요. 제자니까 물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유다를 알고 있었잖아요. 팔 거라고. 은산심장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길 자가 12명 중에 유다가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 제 자신에게 제가 예수를 판 적이 한 번, 두 번입니까? 예수님 팔고 하나님 팔고 얼마나 많이 제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실수를 했어요. 아주 쉬운 말로 핑계도 변명도 하면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어요. 유다는 누굽니까? 오늘 제 자신이, 이 죄인이 유다라고요. 예수님이 이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친구야, 친구야. 또 볼까요? 유다는 알려줬잖아요. 이 자가 예수니까 잡으라고. 근데 잡으러 온 사람은, 그 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잡으러 왔잖아요. 유다하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잡으니까 함께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종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잖아요. 군사들이. 그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빼가지고 딱 쳤는데 그 종의 귀가 잘렸잖아요. 근데 그 뭐라 합니까? 그 종 잡으러 온 자들을 뭐라 하지 않고, 호통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래. 그러면서 길을 붙여줬어요. 길을 붙여줬어요. 고쳐주셨다고. 잘림 당한, 기가 잘린 그 하인을. 예수님에게는 유다에게 자기를 파는 자인 줄 알면서도 그도 사랑해야 구원해야 되고,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종들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구원해야 돼. 그 자들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계획에 동참해야 된다고. 칼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치려고 칼을 뺐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한 명도 예외가 없다니까. 오늘날 79억 인구가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살지만은 거기에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한 명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아멘. 우리가 이거를 아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내 남편이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원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사랑하신다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광경을 보세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면서 하기도 하고 유다를 친구라고 하고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되는데 그런 자를 강도를 잡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자들을 뭐랍니까?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잡지 아니하였는데 왜 이렇게 잡는다 그랬어요? 성전에 있고 비무장으로 혼자 다닐 때도 안 잡아들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자들이 왜 유다가 알려줘가지고 고자질해서 예수를 잡으러 와서 그 자들이 잡아가게끔 만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간단합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 기록한 이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때까지 예수를 잡아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앞뒤, 옆에, 가운데 다 맥락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말씀을 전하려는 선포하는 그 목회자들, 목사들, 신부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부분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유다도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유다도 예수를 잡으러 온 그 자들도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는,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자는 그런 걸 놓칠 수가 없어요. 선하고 악하고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56절에 그러나 이 모든 유다 대제사장 장로들이 잡으러 온, 예수를 잡으러 온 그 병사들, 대제사장들, 또 제사들, 이러한 일들은 다 어떻게 된 거라고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도망간 게 걔들을, 그 제자들을 꾸짖고 나무래고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아멘. 오늘날 저희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과정에 들어있는 제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선악으로, 율법으로, 전통으로, 도덕 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깨달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그 모습이, 그 실존이 내 모습이라고. 오늘 내 모습, 이 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요. 알려주시는 거요. 깨닫게 하시는 거요.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다 있다니까. 모습이 마음적으로는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마음적으로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예수님 하나님은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고. 마음과 행동은 어떻게 똑같다 그랬잖아요. 골치가 아파가지고 자녀 버리는 사람, 골치가 아파가지고 부모를 버리는 사람, 아내와 남편을 버리는 사람, 형제 자매를 버리는 사람, 이웃을 버리는 사람 얼마나 오늘 우리가 많아요. 전부 다 내 자신이 그렇다니까요. 내 자신이. 아멘. 내 자신이 그렇다니까요. 오늘 그걸 부분을 예수님이 알려주신다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전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그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그 기도는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깊어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예수님도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한 번을 1시간을 했는지 2시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2번, 3번을 기도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니까. 뭘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을 죽이려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죽이고 부인하려고 그리고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돋보이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유다와 같이 계획 세워서 음모해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그 자들도 또 그 우두머리들도 또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따라다니는 그 함께하겠다는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러한 제자들도 모두 다 누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 자가 누구라고? 오늘 제 자신이라고요. 오늘 제 자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니까. 그 자가 누구라고? 저라고. 제 자신. 다른 분 아니래요. 내 자신이래요. 내 자신. 구원할 자래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는 구원할 자이심을 알고 있는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버린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 그거는 내 허풍이래요. 허풍. 그렇게 할 수가 없대.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된대.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다 용서하신다고.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예수가,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겠어요? 없다요. 없대요. 없어요. 한 분밖에 없다고. 참 하나님, 참 예수. 그 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날마다 듣고 깨달아 살아가는 유다, 살아가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가 나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